해마다 1월이면 호주서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에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이 열립니다. 제가 1월 5일 날 2001년 1월 5일 날 시드니 처음 도착했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영어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IELTS 점수 받으려고요. 학교 가니까 그 이슈가 때마침 열리는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에 대해서 그 여선생님이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 테니스 선수들 또 테니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테니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첫 번 영어 수업에 이 호주 오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매해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합 중인데 새 한 마리가 경기장에 날아들었어요. 마침 남자 선수가 친 공에 새가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기가 스톱되고 그 코트에 떨어져 죽었는데 혹시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동물 애호가 조류 보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새 한 마리 죽었다고 테니스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새를 맞춘 그 테니스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가니까 술 즐기시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거 보시고 저한테 하시면서 그 떨어진 새로 구워가지고 술안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자신이 친 공에 새가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했습니다. 그냥 관중들을 웃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TV에 잡혔습니다. 그 성호를 걷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개신교 신자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톨릭 영향이 있거나 캐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인들은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하고요. 또 절할 때 그 독특한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한 시간에 엉덩이가 들리도록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어떤 기도하는 모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다양한 자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또 별다른 동작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꼭 눈을 감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을 들 수도 있고요.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댈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양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다 파묻고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 어떤 특정 기도 자세 하나만 성경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별한 모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기도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그 교회당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시작할 때는 저 앞에 왼쪽에 있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제 뒤쪽에 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모양, 어떤 자세,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모범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 기록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아주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침을, 고단과 피곤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고가 무엇인지, 짐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수고가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참 고단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우리 생각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도 그럴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경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지상생애에서 가장 힘들 때 뭘 하셨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워낙에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기도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같은 서성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지 않는 많은 랍비들과 그 제자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랍비 그룹마다 그 공동체를 특징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이끌던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면 그 그룹의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딱 들어보면 아, 그분이 장로교인이구나, 순복음교인이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이미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자기들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자신들이 보아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기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던 그 출처가 기도라고 제자들이 알아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틀에다가 너무 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되는 대로,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자세를 찾으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소리를 내야 기도가 잘 되시거든. 그렇게 하시고, 또 조용히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시거든. 또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자기 기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자신하고 다른 자세를 가진 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평소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시거든. 한 번씩은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인정하십시오.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식기도를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사납게 하거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빠 왜 기도할 때 눈은 꼭 감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손 모아, 눈 감아 그러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아니 눈 꼭 안 감아도 돼 그랬습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해야 할 만큼 기도가 절박하거나 그래야지 기도에 집중이 잘 되시거든 금식도 하십시오. 그러나 저처럼 굶으면 시험 들기 쉬운 분들은 밥 드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만큼은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운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가 막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최고의 모범, 지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기도가 잘못하면 주문이 되거든요. 오늘 교회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 주기도문이지요. 교회 생활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기도 안에 예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르침을 가장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 가르치심의 엑기스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만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달라요.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하라, 요대로만 기도하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구서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떤 기도원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그 장로님 이상이셨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을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2단 유사 집단으로 규정을 이미 받아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른 거 일체 못하게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냐면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죠. 그걸 뭐 수백 번, 수천 번. 근데 그걸 외우다가 한 자라도 틀리면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시 외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외울 때 안 틀리는 거지. 안 틀리려고 결심하고 외우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 기도원에서가 아니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거예요. 안 틀리고 못 외우는 거죠. 그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일 그냥 그 기도원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아예 그 장로님 발목을 잡으신 거죠. 안 틀리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달달 외워서 흔히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주기도문이 제일 큰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기도가 가진 값어치를, 진가를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이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는 주기도문은 뭡니까? 예배나 모임이 끝나는 표입니다. 저는 한국서부터 새벽기도 인도할 때 마칠 때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혼자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던 거를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찝찝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 이 최고의 기도를 뭐 끝마치는 신호로 여기는, 이것은 아무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음미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늘 하는 기도를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작게 나누면 8개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빨리 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포함해요. 길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길어도 하나도 그 내용이 없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짧아도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금식도 일주일보다는 40일 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지요. 초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분보다는 밤새워 기도하는 분이 더 영역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은 엉터리입니다. 100번 절하는 기도보다 200번 절하는 것이 낫고 200번보다 1000번이, 1000번보다 3000번이 낫다는 생각은 그건 불교에서의 생각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력 가지고는, 우리의 정성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 종교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공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바꾸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40일 금식을 몇 번 해서 응답 받는 분보다는 평범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는 그분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밤새 부르짖는 성도는 그만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면 밤새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이 모범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기도의 문이,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구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외우고만 말 것이 아니고 이 의미를 새기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